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음악 소리만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길이 아닌 바로 예수의 길,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날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완벽과 모든 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바람 빛보 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바람 빛보 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의 생명의 길, 진리 되시는 주님의 그 길만을 따라가며 나가는 소명의 마음입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인데. 아멘.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밤 지나고도 든다. 바람 빛보 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바람 빛보 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그 옳은 길을 따라서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 주님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린 십자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역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삶과 못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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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의롭다 여기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팔라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굽질린 예배자로서 이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조정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세상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기쁨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적 기초다지기를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내기에 분주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동안 방학과제인 한 구절 묵상과 함께 하시니 감사함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의 경건한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 위로와 격려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에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을 이겨낼 힘을,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설창석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와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감사와 은혜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 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8월 1일부터 성경 읽기 분량에서 읽지 못한 부분들을 읽어가는 보충 기간으로 활용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핵심 내용 특강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의 주제로 진행되는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송림본당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2학기 다락방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장소를 제공받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배너와 송림본당 1층 로비, 드림센터 1층 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학기 행복한 모임 교사 신청을 받습니다. 행복한 모임 개강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모집 분야의 교사와 스텝, 반주로 섬겨주실 분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반응합시다. 엄지손가락 켜면서 좋으시겠어요 하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한 번 더 반응합시다. 하트 해가지고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일 한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방학 2주간이 남아 있고요. 가족들과 쉼, 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충전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랑 방학과제로 한 구절 묵상, 그리고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 나눔으로 더 풍성한 이 여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제목을 잡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길래 그것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아빠에게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이 뭘까 생각하니까 놀러 갈까 하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또는 앞으로 휴가 가시려면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하면 제일 설레일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 제일 좀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따른 또 반응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든 그 질문에 상응하는 반응 또 대답이 있어야 하기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는 제목이 이 본문에서 어떤 질문으로 또 어떤 대답으로 나오는지 함께 본문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직업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의 글에서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단순한 편지글로 그치지 않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후대의 학자들은 누가를 역사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역사가였던 누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역사적인 근거로 또 사역의 시점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주 14년 8월에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즉위한 지 15년 됐다 하니 주 28년 8월에서 주 29년 8월 즈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보니까 빌라도 총독은 황제의 명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주후 26년에서 36년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인물로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 명의 총독과 또 3명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총독은 빌라도였고 분봉왕은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지역도 생소하고 복잡하고 어렵죠. 이 말은 곧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 하죠. 총독과 분봉왕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백성들이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의 법과 규율이 다르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지금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임으로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2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주 6년에 로마 황제인 퀴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해야 하는데 어디 마음에 안 들었던지 15년 뒤에 이 사람을 해임했습니다. 해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또다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안나스라는 그 장인어른이 더 권력이 셌든지 안나스와 가야바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세한 연대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을 통해서 백성들은 참 혼란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내려놓게 되는 영적인 혼란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삶들이 비정상적으로 어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혼미한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정치적, 영적인 혼란한 이때에 누가복음의 누가는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있습니까? 당시 최고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총감독하는 빌라도가 있었고요. 분봉왕으로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3장 2절 말씀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빈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드바르는 또 다른 뜻으로 광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언어인데요. 다바르라는 말이 너무 어떤 뜻이냐면 말씀, 말하다, 대화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성경 곳곳에 이 다바르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드비르라는 게 있어요. 드비르가 뭐냐 하니까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너머의 지성소가 바로 드비르입니다. 데베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데베르가 뭐냐 하니까 전염병, 역병입니다. 다바르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데베르가 온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도베르라는 게 있습니다. 도베르가 뭐냐 하니까 목장, 초장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면 목장, 초장인 도베르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광야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곱씹으며 깨달을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요 빈들이었습니다. 요즘 이어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추가된 이어폰들이 참 많이 있죠. 이어폰인데 고무처럼 이렇게 하나 막이 씌워져 있는 거죠.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외부의 소리들을 차단해 주는 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광야가 바로 이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소문, 저런 소식, 이 카드라, 저 카드라, 카드라 통신 끄고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만 맞추고 그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요 빈들이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신약의 세례 요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은 참신이다 해서 기도했을 때에 제단에 제물을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850대 1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너 이제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이 위협 앞에 덜덜덜 떨면서 번아웃되고 도망갑니다. 그런 광야 같은 호렙산의 어느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와, 저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불 가운데 하나님 봤던 것처럼 저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광야의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웅장한 왕궁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는 디베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분봉왕에게 임한 것도 아니라 화려한 에봇으로 자신을 치장한 대제사장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약대 토로를 입었으나 빈들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화려한 왕궁과 그들의 멋진 모습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제스처, 그들의 취향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 뛰어난 인플루언서 같지만 실상 이 시대를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주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빈들에 있는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빈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임하는 빈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고독한 장소에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휴가 다녀왔는데요. 휴가 기간 중 가장 좋았던 시간을 언제로 하냐면 휴가 시작한 이틀, 하루 이틀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이들이 수요일 날 방학을 하는 거예요. 월화는 애들 학원 가고 성교원 가고 학교 가니까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좋은 이어폰 끼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 듣고 한 구절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문 작성하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월화 지나고 수요일 날 애들 방학을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방학까지로 한 구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카톡방 안에서 한 구절 묵상하는 요일별 담당자를 정하고 그분들의 묵상이 올라오면 다락방 식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죠. 한두 구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한두 구절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것. 묵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짧은 한두 구절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일까 듣는 우리 방학 기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저기 떠드는 소문과 소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나 또 아이디어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 대한 가십거리로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거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또는 오늘 새벽에 나의 빈들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는 이 당시에 생소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처음 베푼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은 할례와 세례와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즉 개종자들이 스스로 강에 몸을 담그고 일어나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행위가 세례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야라는 이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뱀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크게 호통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삶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순신 장군님의 그 한산도 대첩이 영화로 나와서 참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토록 오래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임진왜란 시절에 우리나라를 지키며 참 혁혁한 공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요, 요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손들 중에 독립운동가가 1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꿔서 이순신 장군님의 직계 후손들 중에 친일파가 12명 있다면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 때 하객진을 펼치고 노량해전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필생즉사 그거 했다 하더라도 그의 후손들이 친일파에 12명이나 있다면 이순신 장군님의 수많은 업적들이 엄청난 흠이 생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느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구원의 효력이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등부 사역할 때에 고등부 안에서 1년에 2차례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그때 세례 받는 친구가 4명이었습니다. 이게 놀란 게 아니라 입교를 하는데 31명이 입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랐습니다. 세례는 본인이 신앙 고백에서 세례 받는 거잖아요. 입교는 뭡니까? 본인이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1살, 2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그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그때 그 신앙 고백이 부모님이 하셨지만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해서 그 세례를 유효하게 받고 입교하는 것이 바로 입교입니다. 즉 고등부 안에 세례받는 친구보다 8배나 많은 친구들이 이미 1살, 2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례받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라난 친구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를 받았다 한들 내가 신앙에서 태어난 것이, 내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것이 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유효한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을 아십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망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불량배, 망나니.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고 도끼에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경고를 듣습니다. 나는 5대째 신앙의 가정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입니다. 다윗 왕의 28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42대 손이요 다윗의 28대 손이면 뭐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아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애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광야 쪽에서 본다면
홍해 바다 속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막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의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홍해를 지나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삶 또한 믿음과 삶이 이전으로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회개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 BC,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AD, 내 삶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명하게 달라진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밥을 한 끼 먹어도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가 다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 마시기 전과 커피 마신 이후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긴 후가 변화가 없다면 정말 그것이 예수 믿는 거 맞을까요? 로버트 테너힐은 누가복음 이야기 형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회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맺는 새로운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맺는 새로운 관계로 나타난다. 회개는 어젯밤에 내가 지은 죄를 면제받는 면제부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또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회개의 열매로 맺혀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쉽게 듣고 가볍게 여길 메시지가 아니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뿐 아니라 회개가 입증되는 삶의 열매를 거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설교 초반에 우리가 뉴턴의 법칙 하면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다 했는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14절 말씀에 이들이 동일한 반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 말씀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4절 말씀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 요한의 회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예배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반응이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반응이다. 예배는 반응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반응이다라고요. 반응. 예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기간에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골만 넣어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골 넣었다, 골 넣었다. 올림픽 기간에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와, 금메달이다, 금메달이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구절 묵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무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부자 아닙니다. 왕족들 아닙니다. 귀족들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비주류의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옷 두 벌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추운 그 밤 공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필수적인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생필품이라 할지라도 옷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음식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루 한 끼 나 이거 먹을 수 있는 필요한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눠주라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촛돌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아들에게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주신 첫 아들, 이 첫 아들의 촛돌을 비록 아빠는 가난하지만 가장 풍족하게, 가장 풍요롭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제 첫째가 돌이 다가오는데 우리 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최고로 해주자, 최고로 해주자. 빚내서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상의한 결과 돌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남 지역에 우리가 돌보고 도와줄 분들이 없을까 돌아보다가 성남시에 미혼모 시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돌이 되는데요. 작년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그 미혼모 시설에 우리 아들과 같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몇 명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비록 돌잔치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이모고모 삼촌 계시고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있으니까 환영받고 축하받고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혼모 시설의 아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축하받고 사랑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난 그 해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한 그 아이들의 첫 돌을 동일하게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하지 않는 그 금액으로 아이들의 옷을 사서 미혼모 시설에 그 아이들의 첫 돌 생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인데요. 중등부 선생님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한두 주 지나고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우르르 모이더니만 우리 아이의 깜짝 돌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는 아이에게 돌잔치 해주지 않고 그 비용으로 다른 아이들의 돌 선물을 해줬는데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둘째도 그렇게 하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넷째는 안 했습니다. 넷째가 없어서. 셋째는 우리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미혼모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엄마까지 선물하자 해가지고 아이랑 엄마의 커플룩 옷을 좋은 걸 구입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의 이 실천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선생님들이 듣게 되고 본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그 아이의 출산한 기쁨과 감사를 동일하게 미혼모 시설의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와서 보더라고. 아빠 이건 뭐야? 여차에서 네가 돌 때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빠 칠순잔치는 없을 거야. 돌잔치 없었으니까 칠순잔치 없을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상상이었습니다. 칠순잔치 안 하더라도 뭐 독거노인들에게 후원하면 되겠죠. 아직 우리 아들은 모르니까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나눔의 실천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랑의 선순환의 주인공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선순환의 시작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담장을 넘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에게로 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에게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들도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정복한 국가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때에 한 명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그 세금 징수권을 경매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군가 그 경매권을 취득하면 그가 대신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 그 이상의 금액들을 징수해서 중간에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무에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권한과 힘이 있다면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나 단체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부모로서의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로마 조국의 군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군사들입니다. 이들은 경찰직 공무원처럼 그 지역의 질서와 안위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이들을 보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위협이 생깁니다. 그들이 이 권한과 이 무기와 이 위협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탐욕으로 그들의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무리들의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동일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지 선을 위해서 그 직업에서 일을 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만족하며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처한 일상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들이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 잘 반응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듣는 청중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은 비탄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냉소적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복음서, 사복음서 내내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가 맹인인가? 신선모독이로다. 이 무리를 저주를 받은 자로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것이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토색하거나 불의를 품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중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11조도 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개혁이요, 윤리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무심했던 이웃들에게로 나의 시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생필품 하나, 이걸 꼭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의와 정직으로 살고 탐욕을 멈추고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세속적인 사회와 절교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신학교 가라, 세상 등지고 선교사 되라, 세상 등지고 목사 되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 다 내려놓고 교회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로 나의 직업의 환경 속에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통의 눈물만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빈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한 구절 말씀 묵상,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빈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단순한 심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돌이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이키는 삶의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배는 반응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 이 무리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반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냉담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것을 계속해서 여쭙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기도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이제는 기도가 좀 달라지겠죠. 하나님, 제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되묻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빈들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라는 바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아멘.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를 아멘. 거룩해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네.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아멘.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빈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빈들 있습니까?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에 이런저런 정보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빈들이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그 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를 경험하는 그 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매 우리가 밥을 먹는 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챙겨가며 우리의 영적인 양식들을 하나님 말씀을 끌고 우리가 섭취하며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되신 주님의 그 말씀 매일의 말씀을 영원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들어간다며 주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꿈의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세례 주원에게 임재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모든 직장들 가운데 모든 생명에서 그 충만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은혜가 가득가득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합니다. 하나님 수고합니다. 시간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니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을 하니까라도 매일매일 주님께 아뢰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원수를 참는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총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라와 그 뜻.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여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영광과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성도님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후회가 아닌 삶을 돌이키는 삶의 회개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무엇이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과 삶의 이유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개선들이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 믿는 빛과 이기가 성대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 직장이 변화받고 우리의 사업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건축으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여쭈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합의 삶을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오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있습니까? 분주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매일매일 내 삶의 나침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고 지금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이 이전과 지금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직장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BC와 AD가 예수로 인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어린아이처럼 구하기만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실지 여쭙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더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에 답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